보통 새해가 되면 또 많은 사람들이 삶을 성공하기 위해서 목표와 꿈을 세우죠. 여러분도 목표와 꿈을 세우셨나요? 대부분 아는 분들이 성공한 사람들이 성공한 책들이나 유명한 인사들이나 유명한 위인들이 이야기하기를 목표를 향해 나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목표를 세우고 꿈을 세우고 그 목표를 향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가라고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근데 그와 정반대로 오늘 제 제목이 나는 목표가 없습니다. 라는 제목이에요. 목표를 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목표라 꿈을 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잠언 16장 9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다? 다 같이 함께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꿈을 세워도 더 중요한 게 있다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아무리 계획을 잘 세우고 꿈을 세워도 내가 아무리 잘났어도 내가 아무리 계획과 꿈을 높게 설정할지라도 그것을 행하시고 이루시는 것은 내가 아니라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목표를 세우고 꿈을 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신앙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목표보다 더 중요하다는 이 말은 무슨 일이든지 내게 맡겨졌을 때 그 일이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한다? 하나님과 내가 함께 행한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과 함께 그 일을 행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사회생활이나 가정생활이나 교회생활이나 어떠한 자그마한 생활이나 맡겨진 일이 이 일이 내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이 하나님과 내가 같이 함께 한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일을 할 때 어떤 마음을 품겠어요? 최선을 다하는 마음을 품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아니 하나님과 내가 같이 하는데 내가 설렁설렁하게 되겠어요? 곧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다. 이 말 속에는 뭐냐면 네가 계획을 하는 그 계획이 하나님과 함께 하니 그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그 길이 그 일이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중요한 것은 목표를 세우는 것보다 그 일을 행할 때 하나님과 함께하는 마음, 믿음, 하나님과 함께 행한다는 그 믿음 안에 내가 그 일을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이렇게 최선을 다할 때 또 하나님이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유재석이 이야기한 이 동영상을 함께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혜진아, 너는 꿈이 뭐니? 저 꿈이 없어요, 오빠. 너 나랑 비슷하구나. 네, 꿈도 없어요. 나도 꿈이 없는데. 네. 나도 계획 없이 살거든. 나는 지금까지 계획한 게 없어요. 저도 없어요. 계획대로 풀린 적도 없고. 너도 그래서 계획 안 하는구나. 네. 맞아. 실망하지 않으려고. 잠깐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이게 그러니까 그게 좀 스타일이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이게 목표가 없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목적이 또 없이 하는 게 가장 원초적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 그렇죠. 사람이 보이는 거야. 제가 꿈이 없으니까.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목표나 계획을 맞는 걸 애초에 싫어해요. 뭔가 저는 이렇게 어떤 어디까지 가야 된다, 목표를 정해놓고 저기까지 가야 된다라는 거에 대한 굉장한 전 스트레스가 있어요. 그런 스트레스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좀 그런 걸 회피하는 편이고 하다 보니까 저는 따로 나의 개인적인 목표나 계획을 잘 세우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내 일에 막, 내 최선을 다했다. 이런 느낌을 내가 뭐 하고 받고 가야 되는데, 오늘 그래, 어떻게 하나 가서 막 끝냈다. 하나 끝냈다. 이러면은 내 스스로 그게 좀, 너무 좀 이렇게 양심이 좀 찔리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뭐 각자의 스타일이니까. 저는 성격이 또 뭔가 맡겨지면 해야 되는 성격이에요. 그래서 목표를 맡기면 최선을 다해서 합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나는 이제 녹화를 하게 되면 나는 그 예전에도 그랬거든. 그건 확실했어. 전날 뭐 예를 들면 놀러 간다거나 전날 뭐 밤새고 노른다거나 뭐 술도 못 하지만 철저하게 방송에 맞춰서 내게 컨디션을 조절을 했기 때문에 그거는 예나 지금이나 아마 사실 나이는 한 살 한 살 들어가고 1년 1년 가면 갈수록 체력적으로도 모두 이렇게 대비를 시키지 않고 준비를 해놓지 않으면 내일 일을 작년처럼 재작년처럼 해낼 수 없고. 아니 나도 운동을 내가 이제 일을 하고 해야 되니까 하는 거지. 솔직히 막 운동이 막 너무 막 미칠 듯이 좋아서 하는 건 아니야. 또. 나도 예전에는 이제 결혼하기 전에는 한 새벽 2시?
근데 이제 어느 순간 이렇게 그게 이제 점점 이제 내 생활이 그렇게 바뀐 거지. 그러거든. 잘하지 말자. 우리. 너무 열심히 하다 보면 집착하게 되고, 집착하게 되다 보면은 그게 잘 될 땐 모르겠는데 안 됐을 때는 상처가 너무 그 크죠. 화살이 가. 남 탓을 자꾸만 하게 돼. 그러니까 안 좋은 거야. 맞아.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나도 이제 최근부터 좀 얼마 전부터 그거를 좀 그런 거 깨닫게 있었잖아. 되더라고요. 왜냐면 그렇다니까. 너무 잘하려고 하면 그러니까 오히려 안 되는 경우가 사람을 옥죄는 거야. 그리고 어. 내가 너무 잘하려고 나 맞아, 혼자 맞아, 그런다고 맞아. 되질 않아요. 안 돼. 그거. 그리고 내가 너무 그럴수록 주변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요. 불편해. 잘하고 있는데 너무 또 잘하려다 보면 또 힘들 수 있으니까. 예. 저처럼 계획을 하지 마십시오.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왜 오느냐? 늘 그것만 고민을 하고 정작 해야 될 거라고 고민만 하다가 뭔지 알겠지? 내일 당장 녹화인데 그걸 열심히 해요. 연습을 해야 돼. 대본을 보고 그걸 쭉쭉 해야 되는데 그걸 밤새 고민해. 어떡하지? 내일 실수하면 어떡하지? 내일 잘해야 되는데. 맞아. 그러고 내일 실수를 해. 내가 생각하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면 안 된다고. 그걸 벗어나서 최선을 다해야 돼. 그렇지. 맞아. 혼신. 그게 혼신이야. 혼신을 다하라고. 혼신을 다해야 돼. Why am I looking at you? You're a pixel on a screen. 어떻게 보셨나요? 유재석이 성공했기 때문에 꿈이 없다, 성공했기 때문에 계획이 없다라는 말이 아니죠. 그냥 유재석은 주어진 일에 변함없이 꾸준히 성실히 최선을 다했어요. 최선을 넘어서 혼신을 다했다고 얘기를 해요. 유재석이 운동을 하루에 2시간씩 하는데 그 2시간 하는 운동이 좋아서 2시간씩 운동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운동을 한다는 거예요. 담배도 끊었는데 담배도 건강을 위해서 끊은 게 아니라 자기가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하고 싶어서 그래서 담배를 끊었다는 거예요. 목표를 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자기의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혼신을 다하는 거예요. 그 유재석이 얘기했듯이 그게 나 혼자 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생각한다면 혼신의 힘을 다해야 할 수 있어요.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2가지의 당부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명령하노니 첫 번째는 게으르게 행하는 사람에게서 떠나라 라고 이야기해요. 게으르지 말라는 거죠. 두 번째로 교회 전통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들에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교회에 대한 믿음 그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교회를 믿는 믿음대로 교회가 내려온 그 공동체의 전통대로 따라 행하라는 거예요. 오늘은 2번째 이야기는 지난 시간에 했기 때문에 오늘 첫 번째 게으르게 행하는 것을 떠나라고 말씀하신 게으르지 말라. 이 이야기가 대체 무엇일까 오늘 함께 고민하고 생각해 보자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게으름이라는 사전적인 의미는 뭐냐면 스스로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하지 않는 것을 게으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헬라어로는 아카트토스, 영어로는 아이들리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아이들리라는 거는 멍하니 가만히 한가롭게 있는 거예요. 헬라어의 원문인 아카트토스는 무절제하고 무질서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무절제하고 무질서하다는 건 뭘까요? 무질서, 성경에 무질서하게 많이 나오는데 이 무질서가 게으름이에요. 질서 있게 행해야 되는 거죠. 반드시 행해야 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으면 무질서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질서로워요. 성실한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무질서한다는 이 아카트로스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아서 결실이 없는 비생산적인 것을 가리켜서 게으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중요한 포인트는 뭐예요? 내가 할 수 없어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데도 하지 않는 것을 가리켜서 게으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바울은 편지합니다.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을 행하라는 거예요. 게으르지 말라는 거예요. 반대로 부지런함이라는 건 뭘까요? 부지런함은 미루지 않고 꾸준히 열심히 하는 태도를 말해요. 하나님은 성실하시고 신실하시죠. 이것을 하나님의 부지런함, 하나님의 성실, 신실하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더 나아가서 성경은 하나님이 거룩하심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은 질서롭고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신실하시니 너희도 그렇게 하라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이 세상 사람들 중에서 성실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게으름 피우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그죠? 없을 거예요. 누구나 다 게으른 것은 싫고 부지런한 것이 좋다는 것을 다 압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게을러질까요? 왜 게을러질까요? 내가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왜 행하지 않을까요? 단순하죠. 하기 싫으니까요. 내가 행할 수 있는데 하기 싫으니까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게을러지는 거예요. 두 번째로 왜 게을러지냐면 나는 하고 싶지 않고 그냥 날로 먹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날로 먹고 싶어서. 그러니까 게을러지잖아요. 자, 나는 하지 않고 남의 것을 날로 먹는다는 건 뭐예요? 남의 수고를 내가 탐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나는 하지 않고 남의 것을 날로 먹고 싶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남의 것을 빼앗는 것과 같은 거예요. 남의 수고와 노력을 남의 것을 탐하는 탐심에서 오는 거예요. 그것이 게으름인 거예요. 여러분 남의 것을 빼앗지 마시길 바랍니다. 게으른 거예요. 결국 게으르고 부지런한 것은 내가 맡겨진 일을 내가 하고 싶은가 하고 싶지 않는가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죠. 그죠? 여러분이 하고 싶으면 게으르겠어요? 정말 하고 싶은 일은 게으르지 않잖아요. 열심히 하잖아요. 근데 내가 하고 싶지 않거나 날로 먹고 싶을 때는 게으름을 피우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열심히 하고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이면 게을러지는 것은 당연한 일인 것 같아요. 여기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하면서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일만 하면서 살았을까요? 근데 내 꿈과 내 계획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세우죠. 그죠? 내 꿈과 내 계획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세워요.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것을 내가 계획하고 꿈을 세울까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내가 계획하고 내가 꿈을 꾸고 있는데 내가 계획한 것들에 대해서 내가 그러면 부지런히 일해야 되잖아요. 부지런히 해야 되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거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세운 계획을 게으름 피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그러면 그 계획이, 그 꿈이 정말 내 꿈인가? 내 계획인가? 자기 스스로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원하는 꿈인가? 내가 원하는 정말 계획인가? 내가 그 계획과 꿈이 내가 행하고 있는 것이 그러면 내가 원하는 것이었으면 그 행하는 것이 내가 행하는 거기 때문에 내 영광으로 끝날 것인가라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꿈을 세우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했을 때 내 영광으로 들어오지면 결국은 내 실망으로 끝날 수밖에 없어요. 계획이 다 이루어진다고 해도 그것은 공허함밖에 안 남아요. 그러나 오늘 잠언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계획은 세우나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것이 그것을 행하시는 것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을 때는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기 때문에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결과가 좋든 나쁘든 간에 그것이 다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는 섬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 최선을 다했을 때 결과가 좋게 나든 좋게 나지 않든 다 최선을 다해 볼 만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 유재석이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너무 잘하려고 애쓸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저 내가 혼신을 다해서 최선을 다했다면 그것이 또한 내가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행한 것이라는 믿음과 고백이 있다면 그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지는 것이고 그 최선을 다했을 때 하나님께서 좋은 선으로 갚아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것인 거죠. 내가 계획은 세워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부지런과 성실은 결국은 이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만약에 행할 때에 그러기 우리의 삶의 성공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반증하는 말씀인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도 행할 것이고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계획과 꿈도 행할 때에 그것이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기에 그 삶이 더욱더 성공의 삶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거죠. 사실 그렇지 않나요?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면요. 반드시 축복이 옵니다. 반드시 성공이 와요. 이것이 내가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행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내 삶의 목표가 내 계획과 꿈이 없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목표를 세우고 계획을 세우는 것보다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이라도 최선을 다하는 것. 그 최선을 다하는 것은 나 혼자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행한다는 그 믿음의 고백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단지 최선을 다하는 것을 넘어 하나님과 함께 행하면 혼신을 기울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과 평안과 천국을 만나는 고백이 우리의 삶의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괴롭고 힘든 일이 행복한 일로 바뀌는 축복의 기적이 거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들 너무 많죠. 그러나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도 내 혼신을 기울여서 행한다면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큰 축복으로 역사해 주실 거예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우리 윤서의 서자가 제가 되게 좋아하는 단어예요. 용서의 서자. 그래서 우리 윤서도 뒤에 서라고 쳤어요. 여러 번 강단에서도 얘기했어요. 공자의 논어에서 공자의 제자가 물어봤습니다. 공자한테. 스승님, 평생 만약에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게 무엇일까요? 그것이 한 글자로 뭘까요? 라고 물어봤을 때 공자가 평생 네가 해야 할 일은 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서는 무엇이냐면 기소, 불욕, 물시, 어인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 유명한 구절이 뭐냐면 바로 이 서인데 이 서의 용서의 서의 의미가 뭐냐면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남에게도 시키지 말라라는 뜻인 거예요. 근데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 남에게 무진장 많이 시키죠. 게으른 거예요. 날로 먹고 싶어서. 남의 것을 빼앗고 탐하는 거예요. 그것을 가르쳐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22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똑같은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뭐냐면 네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남에게 시키지 말라라는 말과 똑같은 이야기인 거예요. 네가 대접받고 싶으면 먼저 대접하라는 거죠. 네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라는 것과 같은 거예요.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남에게 시키지 말라는 건 뭐예요?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네가 하라는 거예요. 네가 하고 싶지 않아도 최선을 다해서 하라는 이야기예요.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것을 남에게 먼저 대접하라는 이 말, 이 서.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이라도 하나님과 함께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 그것이 곧 뭐냐면 율법이다. 그것이 곧 선지자다라고 큰 축복을 예수님께서 주신 거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선지자가 어때요? 구약의 선지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이 선지자들이 자기가 그 일을 하고 싶었을까요? 남들에게 비난을 받아가면서 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죽어도 하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이라도 하나님과 함께 최선을 다했어요. 그들의 선지자의 축복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 그 삶의 축복이 어마어마한 축복이 다가왔죠. 여러분들도 평생 해야 할 일, 설을 신철하면서 살아갈 때 여러분을 선지자로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게 주어진 일, 내게 맡겨진 일, 내가 하고 싶지 않다고 게으름 피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이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최선을 다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일에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선지자에 대해는 축복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전통을 따라 행하고 게으르지 말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지금 두 가지를 크게 하고 있잖아요. 말씀 선포와 중보기도. 때로는 피곤해서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이라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맡겨진 일이니 내가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했을 때, 혼신을 다해서 했을 때 분명히 하나님이 행하시어 주실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하여 주실 것이고 그 최선에 대한 그 일에 더욱더 축복을 주실 거예요. 선지자의 축복을 주실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평생 해야 할 일이에요. 목표가 없어도 괜찮아요. 꿈이 없어도 괜찮아요. 목표와 꿈을 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여러분의 맡겨진 일을 하나님과 함께 최선을 다하실 축복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